할렐루야.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7년 요한계시록을 7년 동안 달려오고 잘 완수하고 오늘 창립 37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7년을 달려왔던 모든 시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자, 37년 구호를 한번 크게 한번 시작. 끝까지 사랑. 다시 한번 시작. 끝까지 사랑. 예. 저는 37주년을 맞이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있던 단어가 두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7년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은 7년 달려왔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주었던 주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이 끝까지 사랑, 눈물로 훈계. 저는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정말 비장한 감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에서 7년이 달려왔던 모든 7년은 그냥 교회를 하나씩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모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7년의 모든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시키는 놀라운 의대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달려왔던 7년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우리 교회 속에 또 여러분 속에 준비시켰다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시켰던 이 주님께서 왜 37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의대 시대를 열어갈 때 주었던 감동이 끝까지 사랑이었을까? 저는 사실 이걸 좀 바꾸려고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끝까지 사랑보다는 기대라는 단어를 쓰고 싶고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싶었던 많은 시간이 있지만 주님의 감동은 너무나도 진한 감동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 여러분 끝까지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복록한 말씀에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주님이 마지막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사랑 속에는 우리 주님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고 있거든요.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12제 아들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갑니다. 제 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이 말을 쓰셨던 주님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자기의 수제였던 베드로는 자기가 뻔히 쳐다보는 그 앞에서 세 번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또 제 아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는데 한 제 아들은 홀리브를 벗은 채로 빨고벗은 채로 도망갈 만큼 그런 것을 뻔히 알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이 정말 계속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든 어떤 시간을 갖든 어떤 형태로 주님 앞에 있든 간에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실망하지 않고 결코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귀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가져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왜?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태도를 가졌든 어떤 자리에 있었든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을 마지막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에 저 여러분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은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갖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던 귀한 거룩한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준 그 영혼들은 너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에 다 살려라. 여러분, 이 목표가 주님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결코 쇠하지 않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목적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도 아니고 이 땅에 있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나아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끝까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목표가 완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여인이 태산 자기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러나 그 여인이 잊을지라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서 난 태어나서 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젖을 먹인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잊지만 혹시 만약에 그 여자가 잊을지라도 난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세웠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우리 이름들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재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손바닥에 새겨놨던 우리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언젠가 마지막이 있어요. 우리 호성 집사가 저 영상을 막 보고 편집하고 만들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2017년 처음 30주년 때는요, 머리가 시꺼맸어요. 32주년도 머리가 시꺼맸어요. 어느 또 보니까 머리가 휘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좀 몇 번 봤어 보니까 정말 그때는 머리가 새까맣더라고요. 근데 7년 지나니까, 만 7년이 딱 지나니까 제 머리도 안에는 좀 호응하고 머리가 시끌시끌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함께 봤던 37년을 함께 달려왔던 많은 분들은 이미 70이 넘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70이 넘고 70이 가까이, 60이 가까이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 끝까지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명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우리 하며 손잡아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인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전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로마서 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종민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종민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당신이 확증하냐면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원종민한 한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 죽여놓고 십자가에 죽여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종민아 너 사랑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다한 사랑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난 너를 위해서 죽었어.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작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것보다 크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우주에 이것보다 큰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것보다 크지 않고요.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존재예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에서 넘어설 수 없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7개를 이제 거의 마칠 쯤에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놀라운 주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도 제 집에서 그것을 한번 선포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모델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요한계시록 7년을 달려왔고 그 전에도 저는 그것을 게시판 표에다 놓고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다 달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에 감동을 주세요.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모델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원종민이다. 저는 그것이 얼마큼 제 마음속에 좋은지. 저의 존재가 나와 상관이 없고 환경과 상관이 없고 어떤 그 조건과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는 내가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그 모델 교회,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원종민이다. 그런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참 제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선포해 봤어요. 종민아,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생각 상관이 없이 세상이 뭐라든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그 모델 교회 아름다운 담임 목사 원종민이야.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거룩한 존재임을 느끼십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님의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사랑을 여러분이 일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위기가 오든 어떤 삶의 절망이 오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던 이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며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놀라운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좀 그래서 기대라는 단어를 주님 앞에 마지막 소님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 창이 37주년의 예물은 기대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서 2장 14,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개역 한글에는요, 계유란 단어 써요. 계유. 이걸 쉬운 번역을 하면 타일러서, 우리 주님이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 그의 인생의 악을 골짜기 같은 모든 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전 놀라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악을 골짜기 같은 모든 것들을 이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임재라는 주제로 한번 5일 동안 찬양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임재를 구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아들과 함께 5일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가를 둘이 잠깐 집에 올라가서 나눠봤습니다. 근데 참 많은 시간 놀라남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첫날 찬양을 하면서 아들 속에 느꼈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참 많은 아픈 영혼이 많이 있구나. 근데 참 놀랍죠? 제가 첫날 임파테이션을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아픈 영혼을 먼저 찾아가서 순서대로 기도해 줘라. 아, 주님이 아픈 영혼을 먼저 만지시기를 원하는가? 제가 들었던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에 순종하면서 한 분 한 분 아픈 영혼들의, 근데 우리 아들이 둘째 날에 갑자기 주님이 찬양을 하나 주시는데 이 찬양은 지금 우리 교회 이 집회랑 맞지 않는 찬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임재라는 거잖아요. 임재는 기본적으로 영광송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시는 임재송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 마음속에 주었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을 주시는데 주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5일 동안 집회, 둘째 날 집회인데 임재의 찬양을 좀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그 찬양을 주시네요. 근데 그 찬양을 주시니까 순종하고 그 찬양을 하다가 그래요. 아빠, 나는 그 찬양을 주님이 부르시기를 원하셨는가를 알려주더라고요. 알았어. 왜? 뭐야?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우리 주님이 첫날에 아픈 영혼이 많다 찾아와서 만져주시던 주님께서 둘째 날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냐면은 내가 그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내가 일하리라. 내가 그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내가 일하리라. 내가 그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리라. 저는 그 놀란 주의 은혜를 여러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창립 37주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축복을 주실 텐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현재 여기까지 혹시 내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약한 이런 마음의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저는 그 5일 동안 집회를 가만히 나누면서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은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창립 37주년 우리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오늘 이 시점부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까지 단 한
1분 1초 놓지 않고 끝까지 생명난 사랑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것도, 정말 어떤 것도, 어떤 세상도 감히 그 앞에 있지 못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영원히 연약했습니까? 연약한 영혼이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굴골짜기 같은 모든 것을 반드시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